오늘 부활절에 이 귀한 달걀을 이렇게 윤진수 권사님, 이정혜 권사님이 헌신하셔서 이렇게 이쁘게 쌓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끝나고 이렇게 맛있게 삶아 오셨으니까 나중에 끝나고 나눠드리겠습니다. 이 부활절 달걀이 교회 전통입니다. 그래서 달걀의 의미가 있는데, 달걀은 풍요와 다산을 상징하고,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는 이 달걀이 겉으로 보면 죽어 있는 것 같으나 이 안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이제 상징합니다. 그래서 부활절 달걀이 이렇게 전통으로 내려져 오는데, 이 달걀이 죽은 것 같지만 알을 깨고 병아리가 나오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혀 죽으시고 끝난 줄 알았지만 사흘 후에 말씀하신 대로 무덤 돌문이 열리고 나오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 달걀을 부활절마다 나눠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이들이 나가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큰 소리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외쳤는데 다들 왜 저러나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아이들이 얼마나 귀여운지. 예수님이 이렇게 부활절에 부활하셔서 무덤에서 나오시는 그걸 기억하는 이 달걀. 그래서 예전에는 이 달걀이, 저 중에서 특별히 빨간색으로 칠한 달걀이 전부였습니다. 다른 색깔은 없었고 빨간 색깔로 칠했는데, 왜 그러냐면 빨간색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승리. 예수님께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셨다, 승리하셨다. 그래서 죽음에게 이겼다, 승리하셨다. 이게 17세기부터 수도원에서 시작된 이 달걀의, 부활절 달걀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궁금한 게 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믿어지십니까? 한번 옆에 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부활을 믿으십니까? 예. 아멘. 예.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의 시각에서 보면, 안 믿는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걸 믿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한마디로 맹신이라고 합니다. 믿어지지 않는데 그걸 믿는다.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가 다시 사는 것을 믿느냐? 도저히 못 믿겠대요. 그래서 그런 시각으로 보면 예수님은 이제 4대 성인 중에 하나입니다. 소크라테스, 공자, 예수, 부처. 그래서 이 4대 성인 중에 하나이고, 공통점이 있다면 좋은 말을 많이 남긴 분들. 그래서 이 중에서 예수님이 내 원수를 내 몸과 내 원수를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런 말씀을 남기셨으니까 예수님은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을, 그런 이 어록을 남기신 분, 그런 4명 중에 1명,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것까지는 못 믿는 겁니다. 산상수훈처럼 좋은 이야기를 해주신 분이지, 이분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것은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나는 일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고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러나 죽었다 사는 일은 아무 일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저 개미가 이렇게 평상시와 다름없이 등에 먹을 것을, 먹이를 짊어지고 쭉 예전처럼 이렇게 걸어가는데 앞에 지렁이를 만납니다. 그럼 지렁이를 피해서 이렇게 가죠. 항상 봤던 지렁이는 지렁이 길을 가고, 개미는 개미 길을 가는데, 그 앞에 갑자기 메뚜기가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메뚜기가 나타났길래 저건 뭔가 했는데 메뚜기가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개미 눈에 볼 때, 지렁이 눈에 볼 땐 이게 기적입니다. 엄청난 기적이죠. 어떻게 눈앞에 보이다가 사라지는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모르시는구나. 메뚜기가 뛰었습니다. 그러니까 개미 눈에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개미 눈에 볼 때는 이게 엄청난 기적이고, 지렁이 눈에 볼 때도 엄청난 기적이지만,
이건 메뚜기에게는 일상이라는 거죠. 일상. 똑같습니다. 저희같이 미천한 사람의 눈에 볼 때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이 기적이지만 하나님께는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아무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나사로가 죽어서 무덤에 묻혔을 때 잠잔다고 하셨습니다. 잠잔다고. 그리고 저희가 죽으면 예수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저희가 잠자고 있도다. 그러니까 저희가 죽는 것은 저희가 볼 때 끝난 것이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냥 잠자는 겁니다. 없는 세상도 만드시고 없던 해와 달과 별도 만드시고 없는 사람도 흙으로 만드시고 없는 그 흙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아들에게는 죽는 것은 그저 잠자는 것이고 그 일은 기적이 아닙니다. 지난 2000년 동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 아주 수많은 딴지가 있었습니다. 2000년째 딴지를 개발해서 걸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이슬람이에요. 이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슬람은 정확히 기독교 이단입니다. 제가 대학원 때 이집트 교수님에게 배웠는데 마호메트가 기독교 이단 영지주의자들에게 들어서 쓴 게 코란이지 자기가 하나님께 알라께 받은 그 메시지를 쓴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이 코란에 있어요. 뒤죽박죽으로. 왜냐? 이단인이 썼으니까. 근데 거기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직전에 천사가 그를 끌어다가 하늘로 올려 데려가셨다. 그게 이슬람 코란에 적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딴지,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실존 인물이 아니라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도 그냥 설화 그리고 신화 같은 얘기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는 이걸 믿습니다.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시고 십자가에 분명히 못 박히셔서 죽으셨습니다. 로마의 타키투스라는 로마의 역사가가 이렇게 썼습니다. 예수는 티베리우스 시대 우리의 행정관 중 하나인 본디오 빌라도에게 의해 극형을 받았다. 참고로 이 타키투스는 기독교인들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독교인을 싫어하는 사람조차도 이 역사를 쓸 때 본디오 빌라도에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극형을 받았다고 썼고, 또 유명한 역사가인 요세푸스가 뭐라고 했냐면 이 시대에 예수라고 불리는 현인이 있었다. 그의 행실은 선하였고 그의 학식은 뛰어난 것이었다. 그리고 유대인들과 다른 나라들 가운데서 많은 사람들이 그의 제자가 되었다. 빌라도는 그를 정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도록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실제 인물이었고 실제 빌라도에 의해 저희가 사도신경을 외우듯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은 역사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예를 들 수 있지만 성경에 이런 예언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면 저 다리가 부러지지 않는다는 예언이 있어요. 왜 다리를 안 부러뜨리냐면 확실히 죽었기 때문에 안 부러뜨린 것이고, 왜 다리를 부러뜨리냐면 십자가에 못 박혀서 이 죽음의 절차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어깨가 탈골된 다음 피와 물이 이 태양볕에 쬐면서 다 증발되고 그때 심장이 맥박이 뛰는 속도가 훨씬 평소보다 2배, 3배 빨라지다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고통이 그건데 심장이 터져서 죽는 게 십자가형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이 얼마나 심했던지 그 병사들이 잘 아니까 뭐라고 하냐면 다리를 부러뜨려라. 그러면 이 다리가 부러뜨린 데에서 피가 빠져서 일찍 죽어요. 그러니까 이게 괴로운 게 아니라 이게 자비를 베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말이 다 나이가 들어서 너무 죽기 직전에 고통스러울 때 목을 베어주는 게 그 말에게 주인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자비인 것처럼 이걸 다리를 부러뜨리라고 하는데 강도 2명의 다리는 부러뜨렸고
예수님의 다리를 부러뜨리려고 했더니 보니까 이미 창에 옆구리가 찔리셔서 피가 다 빠지셔서 죽으셨어요. 그리고 예언의 시편과 민수기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의 뼈를 상하지 말게 할지며 그의 뼈를 부러뜨리지 마라. 다리의 뼈를 부러뜨리지 마라. 그게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시편이 쓰였고 민수기 약 2000년 전에 쓰였습니다. 그 예언이 이루어진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으심은 성경에도 예언되어 있던 것이고 역사가들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지 금요일 오전 9시에 못 박히셔서 6시간 후인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십니다. 십자가에서 병사들이 손과 발에 있는 그 못을 빼고 시신을 거둡니다. 그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 12명의 제자는 아니라 예수님을 잘 따르는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이 좀 부자인데 예수님의 시신을 자기가 거두겠다고 총독에게 가서 간청을 하니까 총독이 그렇게 하라고 합니다. 그때 아리마대 요셉이 자기가 소유하고 있던 무덤이 있는데 그 무덤은 우리처럼 땅에 묻는 게 아니라 이 동굴 같은 무덤이고 동굴 안에 시신을 넣고 문을 닫는 겁니다. 그게 좋은 무덤이죠. 비싼.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을 그 안에 넣고 세마포로 쌓고 그 안에 넣은 후 이 무덤을 돌문을 닫는 겁니다. 이때 총독이 명령을 하는데 임봉하라고 하는 거예요. 임봉이 뭐냐면 이 무덤을 닫을 때 그 빈틈이 없게 완전히 막아서 그 밧줄로 앙카를 받고 그 위에 도장을 찍어서 이 무덤을 건들지 못하게 하는 그런 로마 총독의 이 도장입니다. 이걸 건드렸다가는 이제 죽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한번 읽겠습니다.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게 했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아멘. 그가 누구일까요?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신다는 것을 당신의 입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이 얘기를 사람들이 다 들었습니다.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을 때 하신 말씀이고 심지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도 들었고 빌라도 총독도 이걸 들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다 들었는데 못 믿는 거예요. 못 믿어요. 믿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생각한 건 뭐냐면 이걸 생각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미쳐서, 그러니까 지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그냥 미쳤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것처럼 예수의 제자들은 미쳐서 예수의 시신을 훔쳐다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소동을 일으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아주 잘 만든 영화가 또 있는데 부활이라는 영화에 보면 그게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의 시신을 이 유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총독에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십자가에 못을 박아도 위험하다. 그 거짓말쟁이가 죽은 뒤 살아난다고 3일 만에 살아난다고 했었다. 그러니 총독께서 인장으로 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밤에 훔쳐가지 못하도록 죽음에서 살아났다고 거짓말을 못하게. 그러니까 이게 못 믿어서 이러는 거야. 사회적으로 큰 불안을 일으킬 것이니 그렇게 하라. 그래서 총독이 명령을 하는데 아주 최강의 군대인 로마 군사들을 명령해서 이 무덤 안에 이렇게 세마포에 쌓인 예수님의 시신을 넣고 이제 임봉을 합니다. 임봉을 해서 저렇게 확실히 저 무덤의 돌문을 열지 못하게, 개미 한 마리 못 나가게 닫아놓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가서 확인을 하고 이 총독의 명령을 받은 백부장과 부하들이 아무도 이 무덤을 건들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아무도 얼씬을 못합니다. 아무도 얼씬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봉인을 해제하려면 로마 군사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그거
죽으러 가는 겁니다. 로마 군사들이 방패술과 이 창과 창검술이 뛰어난데 이 예수님의 무덤을 완전히 지키려고 몇십 명이 있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장례를 치른 첫날 밤이 늦은 밤이라 아무도 못 찾아오고, 둘째 날 토요일에는 안식일이라 죽은 시신을 건질 수 없는 율법 때문에 또 아무도 못 오는데, 셋째 날인 오늘 부활주일, 오늘 주일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찾아옵니다. 예수님을 잘 따르던 여인들인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신이 거의 찢어지다시피 해서 갈기갈기 이 채찍질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이 박혀서 피와 살이 다, 물이 다 빠져서 죽으셨으니 너덜너덜한 이 시신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향품을 발라드리려, 시신의 냄새가 나지 않고 썩지 않게 하는 향품을 발라드리러 이 무덤에 오는데, 이 무덤에 올 때 걱정이 하나 있다면, 이 돌문을 우리가 열 수가 있을까? 그 군사들이 우리를 해코지 하는 건 아닐까? 이 돌문이 참 무거울 텐데 그 병사들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무덤에 도착합니다. 그때 기겁할 만한 일이 생기는 거죠. 말씀을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지진이 나고 천사가 돌문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아 있습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익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멘. 자, 세계 최강이라는 로마 군사들도 벌벌 떱니다. 왜냐하면 눈같이 하얀 옷을 입은 천사가 서 있는데 그게 마치 번개 같은 모습이라는 거야. 제가 좀 그림을 찾아봤는데 아마 번개처럼 저 온 몸이 번개같이 이렇게 빛이 나는 게 아닐까. 그러니 아무리 최강인 군대라도 저 앞에서 벌벌 떠는 겁니다. 벌벌 떨죠. 귀신인가 천사인가 누군가. 극도로 두려워하는데 여인들도 무서워서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깜짝 놀랄 일이 생긴 겁니다. 그때 천사가 말하는데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무덤 안을 들어가 보니까 정말 오늘 우리가 저희 새벽에 입었던 것처럼 흰 세마포가 있고 덩그러니 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습니다. 저 세마포가 성 베드로 대성당에 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천사가 뭐라고 하냐면 얼른 다른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하신 말씀대로 갈릴리로 가신다고 하셨으니 갈릴리로 가자고 전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래서 여자들이 놀란 가슴을 부여잡고 이 갈릴리로 가려고 다름박질하려고 하는데,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다름박질하려고 하는데 그때 앞에 누가 서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분이 광채가 나고 어디서 많이 보신 분인데 예수님입니다. 그때 안 그래도 천사를 만나서 진정이 안 되는데 다시 사신 예수님을 이제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 발 앞에 엎드려 막 울면서 통곡하는 이 여인들에게 얼른 가서 다른 제자들에게 갈릴리로 가자고 거기서 보자고 합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이 다른 제자들이 모인 곳으로 이제 달려가는 겁니다.
여기서 딴지를 거는 신학자들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뭐냐면 이때 당시에 여자들은 종과 노예와 동급이에요. 그래서 여자들의 말을 듣지를 않습니다. 여자들은 아주 천대를 받았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자들을 예수님이 만나셨다고 했을 때 여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는 말은 믿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아까 전에 말씀드린 요세푸스가 이렇게 썼는데, 여인의 증언이 인정받게 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의 성은 경박하고 뻔뻔하기 때문이다. 왜냐하면 그들의 영혼은 천하기 때문이다. 만약에 이 역사가가 지금 살아있다면 아마 여자분들한테 맞아 죽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 시대 때는 이랬다는 거고, 탈무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인이 주는 어떤 증거도 인정되지 않는다. 그리고 그들은 증언할 수도 없다. 그래서 성경에, 사복음서에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분명히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라고 했는데, 그 성경은 왜 그렇게 썼을까? 아무도 믿어주지 않는데, 여인들이 만났다고 했을 때 여인들의 말은 믿어주지 않는데 왜 그렇게 썼는가? 저는 반대로 생각합니다. 만약 복음서를 쓴 사람들이, 성경 기자들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지어서 썼다면, 짜고서 썼다면 여자들의 이름을 안 넣었을 거예요. 남자들의 이름을 넣어야 믿어줄 텐데 왜 막달라 마리아와 여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만났다고 했나? 실제로 처음 봤으니까 봤다고 쓴 겁니다. 누가 믿어달라고 한 것도 아니고, 이것이 여자들이 썼기 때문에 안 믿어줄까 봐 걱정한 것도 아니고, 실제로 여자들이 봤기 때문에 봤다고 쓴 겁니다. 이 순간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천사를 보고 저 병사들이 기겁을 합니다. 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무덤을 분명히 자기들은 지켰는데 이거 사람의 힘으로 이걸 뜯어내고 옮기는 거 분명히 불가능한데, 어느 순간에 번개가 번쩍하는 것 같더니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고 무덤 문은 열려있고 지진이 났고 그 안에 시체가 없으니 이 병사들이 기겁을 하는 거죠. 그때 이 병사들이 어디로 달려가냐면 총독에게 안 달려갑니다. 그리고 백부장에게 안 달려갑니다. 왜냐하면 총독이 명령을 했기 때문에, 상명하복, 군대는 명령에 죽고 명령에 살기 때문에 무덤을 지켜라. 그럼 지켜야 돼요. 근데 작전에 실패한 병사들이 돌아오면 죽는 겁니다. 그러니 이 병사들이 고민하다가 어디로 가냐면 대제사장들에게 가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힘이 있었습니다. 로마의 정치적인 원리는 자치권을 그 민족에게 주기 때문에, 종교도 자유를 어느 정도 허락했기 때문에 이 대제사장들이 굉장히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지키던 무덤, 예수의 무덤이 열렸고 지진이 났고 예수의 시체가 없어졌고 천사를 봤는데, 우리가 이걸 그대로 가서 보고하면 우리는 꼼짝없이 죽습니다. 우리 어떻게 합니까? 그때 대제사장들이 뭐라고 하냐면,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마라. 너희가 총독으로부터 해코지 안 당하도록 내가 조치를 다 하겠다. 대신에 너희가 우리하고 약속 하나를 지켜야 된다. 너희들은 예수의 시체를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그렇게만 얘기해주면 너희를 내가 살려주고 총독에게 잘 말해주겠다. 그리고 돈을 왕창 줍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아멘. 실제 이 군인들이요, 사람들이 물어봤을 때 그 시체가 없어졌는데 그 소문을 아냐 그랬을 때 이 군인들이 뭐라고 하냐면, 예수의 제자들이 훔쳐갔다. 거짓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거짓말인데, 우리가 여기서 한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병사들이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뭐라고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뭐라고 했냐면,
지진이 났고 무덤의 문이 열렸고 그 안에 예수의 시신이 없어졌고 세마포만 남았으며 천사를 보았다. 이건 남자들이 한 얘기입니다. 여자들의 한 얘기를 못 믿는다고 하더라도 직접 그 무덤을 지키던 로마의 병사들이 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기 얼굴에 침 뱉기고 이거를 진실을 얘기했다가는 죽게 되니까 이걸 속이려고 했을 뿐이지만, 중요한 건 대제사장들에게는 자기들이 직접 눈으로 봤던 걸 그대로 얘기한 거죠. 저희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겨야 합니다. 이때 실제로 제자들은 어떻게 했냐? 도망갔어요.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자기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채찍에 맞을 때 그 대제사장 집 앞에서 예수님이 막 맞고 있는데 그 옆에 사람이 당신 예수와 함께 다니는 자가 아니오 그랬을 때 아닙니다. 내가 분명히 봤는데 아니야 당신 예수랑 2년 3년 넘게 다닌 거 봤다니까. 아니라고, 난 저분을 모른다니까. 그때 닭이 2번 울잖아요. 그 부인하던 이유는 자기가 죽을까봐,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죽을까봐 거부했던 이 베드로는 도망갔다니까요. 물고기 잡겠다고. 나머지 10제자 가룟 유다 빼고 베드로까지 11제자 다 죽기 싫어서 도망갔는데 이 제자들은 시체를 훔쳐간 게 아닙니다. 그리고 이때 대제사장들이 아주 특별한 작전을 하나 하는데 뭐냐면 예수 시체 찾기 작전을 하는 거예요. 로마 총독에게도 시체 찾기 작전을 부탁해서 찾는데 반드시 시체를 찾아야 된다는 거야. 왜냐하면 예수의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모르겠지만 그 시체만 찾아내면 예수님 부활했다는 거 누가 아무리 얘기해도 금방 여기에 시신이 있는데 무슨 소리냐 하면 되니까. 그래서 계속 시체를 십자가 골고다 언덕에 시체 무더기 쌓아놓은 데부터 찾는데 없는 거예요. 없어요. 2000년째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 지금까지 못 찾았어요. 그때도 못 찾았고 지금도 못 찾았는데, 예수님의 시체만 찾으면요 교회는 다 문을 닫아야 됩니다. 저희는 교회 안 다녀도 됩니다. 예수님의 시체만 찾으면 저희는 예수님을 안 믿어도 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없으면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은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러나 2000년 넘게 예수님의 시체를 못 찾았습니다. 이 부활에 관한 딴지가 굉장히 많은데 제가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못하고 하나만 말씀드리자면, 약 지난 150년 동안 신학교에서 유명한 신학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자기는 도저히 못 믿겠다고, 그러니까 예수님도 안 믿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이 박사학위 논문을 쓸 때 예수의 부활이 없다고 증명하는 실존적인 논문, 이딴 논문을 많이 썼는데 그 중에 한 유명한 논문은 이런 겁니다. 제자들이 모여서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난 것이 너무 아쉬우니까 예수님의 몸은 죽었으나 예수님의 정신은 항상 우리와 함께 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정신은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그렇게 믿고 성경을 쓴 것이고 부활하셨다고 거짓말하고 다녔다. 그래서 요즘 얘기로 하면 예수님 제자들이 정신 승리를 했다. 그러니까 정신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실제로는 안 일어났지만. 이러한 딴지를 이렇게 걸면서까지 신학자가 된 것도 이해가 안 되지만, 이러한 신학자들의 글이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설득력이 있습니다. 도마의 복음서 같이 예수의 부활이 없었다고 이런 신학자들이 쓴 것들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종자연 같은 데서는 어떻게 그렇게 불교를 잘 믿으면서 이런 논문을 찾아내서 이런 논문을 박사가 썼다고 이렇게 퍼뜨리는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악한 마귀에게 쓰임 받는 겁니다. 신학자라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악한 마귀에게 언제든지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고린도 전후서를 배웠는데 그 교수님이, 그 학교 전체에 이 교수님이 아주 희한한 분이더라고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어도 우리가 예수님 믿는 데에는 아무 문제 없다. 제가 그 수업을 듣다가 너무 화가 나서 그 수업을 그래도 다 들었습니다. 점수를 따기 위해서. 근데 그 교수님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수의 부활이 없다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분이 없대요. 문제가 저는 많다고 생각한다고. 그 다음에는 이제 수업이 끝났는데, 저는 예수의 부활이 없다는 것을 믿는 분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이 없다고 믿는 분은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음과 동시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냐면 술 마시고 살라고 했어요. 술 마시고. 예수님의 부활을 못 믿겠으면, 부활이 없었다는 게 증명이 되면 교회 다니지 말고 즐기라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는 것은 저희가 믿느냐 안 믿느냐,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막달라 마리아가 제자들에게 막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말해요.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기는커녕 못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이 너무 희한한 게, 성경은 믿지 않고 자기들 생각을 믿는 것이 좀 답답한데, 성경이 증거하는 건 뭐냐면 본인들이 무서워서 죽기 싫어서 도망갔고 믿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제자인 베드로가 무덤에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찾아보는데 없고 세마포만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저렇게 제자들이 기겁을 합니다. 귀신이 아닌가? 어떻게 사람이 죽었다 살아나는가? 예수님께서 뭐라 하시냐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때 이 제자들이 아주 기절초풍하는 거죠. 그때 저 제자들 중에 가룟 유다는 이미 자살했고 11명 중에 한 명이 없는데, 그 한 명이 누구냐면 도마입니다. 도마가 예수님이 저기에 같이 함께 하시다가 떠나가셨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사셨는데 우리가 그걸 봤다,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봤다 그러니까 도마가 나는 못 믿겠다, 내 눈으로 직접 보고 이 구멍난 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랬더니 8일 후에 8일 후에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도마부터 찾으세요. 뭐라고 하시냐면 한번 읽겠습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넣어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아멘. 도마가 근데 너무 웃기는 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도 귀신인 줄 알아서 실제로 손에 못 박힌 손에 구멍난 그 손에 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 창잔 자국도 보고 발에 못 박힌 자국도 보고 구멍이 뚫려 있으니 이분이 진짜 예수님인 것을 믿습니다. 도마가 이제 믿는 겁니다. 베드로도 믿고, 베드로도 예수님 부활하신 걸 보고, 야고보도 보고, 요한도 보고, 이 제자들이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눈으로 직접 보고 믿습니다. 나중에 예수님은 500여 명의 형제들에게 일시에 다 모인 자리에 나타나시고 40일 동안 제자들에게 말씀을 전하시다가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500여 명에게 일시에 보이신 것이 참 중요합니다. 이 자리에 한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지난주에 이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지난주에 이 자리에 누가 있었을까요? 예, 제가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 하시는 말이 거짓말이십니까? 예, 제가 그 지난주에 십자가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들으셨죠? 50명이 똑같은 제가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보고 제가 이 자리에서 11시부터 12시까지 설교한 것을 봤다고 말씀하시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저희가 법정에 갔을 때 굉장히 강력한 증거입니다. 만약에 지난주 주일에 11시 반에 옆집에서 살인사건이 났는데 유력한 용의자가 저입니다. 그러면 재판에 제가 불려갔을 때 증인이 돼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50명 중에 한 20명은 귀찮아서 안 가시더라도 30명만 가시면 저는 바로 풀려납니다. 그 중에 한 3명만, 3분만 제가 여기서 설교했다고 말씀하셔도 풀려나는데 30명이, 그리고 뭐 귀찮지 않으시면 50분이 다 제가 여기서 설교했다고 말씀해 주시면 바로 풀려납니다. 그 풀려나는 이유는 이 50분이 거짓말이 아니라 본 걸 봤다고 하기 때문에 풀려나는 거죠. 예수님을 500명이 봤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이,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사람들 주소를 줄 테니까 너네가 찾아가 봐라. 진짜 예수님 부활하신 걸 봤는지 안 봤는지. 그때 500여 명이 자기들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예수님 부활했다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우리나라에도 들어왔고 예수님의 부활 때문에 교회가 지금까지 있는 겁니다. 이 제자들이 혼자 살겠다고 도망갔던 이 제자들이 쓴 책이 뭐냐면 사도행전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죽이시기 전에 부인했던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그리고 내가 못 박았다. 그러나 그가 사흘 후에 다시 사셨다. 설교하니까 3,000명이 그날 회심을 하는데, 저도 베드로처럼 설교하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요한과 이렇게 지나가다가 안진뱅이, 40년 동안 안진뱅이를 두 손으로 일으키고 뭐라고 하냐면, 은과 금은 내게 없거냐, 내가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일어나 걸으리라. 그때 일어나 걷잖아요. 그때 이 베드로가 전도하고 설교하고 다니고 병 고치는 걸 못마땅하게 여긴 종교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베드로한테 뭐라고 하냐면, 너 한 번만 그렇게 더 전하고 다니면 목에 칼이 들어간다. 너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못 박힌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뭐라고 하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었나?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왜 이렇게 되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살아나셨으니까 제자들이 믿은 건 이거예요.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다 빼겠습니다. 다시 살아난다. 다시 살아난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가 나중에 복음 열심히 전하다가 자기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데 거꾸로 죽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게 너무 죄송하다고. 그리고 예수님을 도저히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으면 못 믿겠다고 하는 도마는 인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저게 성도마 성당입니다. 저 성당 안에 들어가면 이러한 모형이 있는데, 도마가 복음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 빼고 11제자가 다 예수님 전하다가 죽는데, 요한은 독을 마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독을 이겨내고 살아서 반모섬에 가서 요한계시록, 요한 1, 2, 3서 쓰고 죽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이 자기가 살겠다고 도망갔다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예수님 전하다가 다 죽어요. 왜 이 사람들이 이렇게 됐나? 죽어도 다시 살 것을 진짜 믿은 겁니다. 그래서 부활을 믿으면요, 변화가 있습니다. 예수님 다시 오시면 저희가 다시 살아납니다. 한번 크게 아멘 해주십시오. 다시 살아납니다. 네. 저희가 납골 땅에 있던, 유골함에 있던, 무덤 현충원에 있던, 어느 묘지에 있던, 심지어 강에 뼈가 뿌려져 지던 상관없습니다. 그 뼈가 강물에 흘러 들어가 어디론가로 없어졌다 하더라도 그 뼈가루가 다시 모여요. 그리고 그 뼈가루가 모여서 뼈가 되고, 뼈 위에 핏줄이 올라오고 살이 올라와서 하나님께서 생기를 다시 불어넣으실 때 저희가 영화로운 몸이 됩니다. 영화로운, 그 영어로 glorified body라고 해요. 영화로운 몸, 영광스러운 몸. 죄가 있던 몸이 아니라 이제는 죄가 없는 몸, 세포가 죽지 않는 몸,
그 몸으로 하나님 나라에 영원히 사는 것이 부활 신앙입니다. 그게 왜 되느냐? 처음에 하나님께서 없던 세상을, 그 흙을 만드시고 동물을 만드시고 식물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우주를 만드셨던 것처럼 저희를 뼈가루를 다시 모이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께는 너무나 쉬운 일입니다. 부활이 믿어지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가면 십자가 표패를 봤을 때 저희가 슬퍼함과 동시에 기뻐해야 합니다. 물론 가서 얼굴 표정으로 기뻐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은 유가족에게 실례겠지만, 저희 안으로는 그 십자가 표패를 봤을 때 반갑고 이분을 부활한 후에 우리가 다시 만나게 될 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혹자에 의하면, 어떤 목사님의 말씀에 의하면 교회는 반드시 묘지가 있어야 되고 교회 묘지에 성도들의 묘를 써야 된다는 거야. 저는 그 말씀에 또 상당히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님 다시 오셨을 때 그 무덤에서 제일 먼저 살아나고 그 살아났을 때 성도가 성도를 만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저희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친하게 지내셔야 되는 이유는, 저희가 교회 묘지는 아직 없지만 만약에 산다면 거기에서 제일 먼저 일어나셨을 때 보게 될 분이 옆에 자리에 있는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그때 뵙겠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친하게 지내시고 싸우시지 마십시오. 그때 처음에 눈을 떴는데 옆에 싫어하던 김 집사님이 있으면 얼마나 힘듭니까? 평생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친하게 지내시고 교회 묘지를 이렇게 써야 된다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 땅의 기쁨에 너무 욕심부리지 않습니다. 부활을 믿으면 이 땅의 어려움에 너무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광야를 걸을 때, 죽을 것 같이 힘들 때 광야가 끝이 아닌 것을 저희는 압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최악이 죽는 것이고 죽은 후에는 다시 살 것입니다. 저는 부활이 기대가 됩니다. 예수님 부활하신 것이 믿어지니까 저는 이게 성경에 참 은혜가 될 때가 많아요. 사도행전에 안진뱅이가 30년 동안 40년 동안 못 일어나다가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뛰어다녔어요. 뛰어다니고 성전 안에 들어갔다 나왔어요. 저는 이 말씀이 저희가 부활한 다음에 저희가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부활하면 뛰어다니고 날아다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가장 영화로운 몸으로 부활을, 정말 기쁨을 만끽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부활주일, 부활의 기쁨을 만끽하시는 오늘 그리고 매일매일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